예, 오늘 30장 말씀, 특별히 어제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29장 15절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동맹을 맺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들이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2절 이하에 보면은 배경 자체가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의 말씀의 배경을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자꾸 그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계속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죠. 그들이 계획을 베푸나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또 그들이 동맹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면서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서 그 이후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애국과의 동맹을 계속해서 책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 하나님을 자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를 국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되 그냥 우리가 성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그냥 아뢰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거지 굳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그런 좀 풀어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굳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올 때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늘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소의 삶도 그리할진데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는 뭐 그러려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것도 이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는 금식해야 되고
그때는 작전기도 하고 그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몸부림을 쳐야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의 마지막 이 포커스가 정말로 교회를 또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제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냐, 정말로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유다를 향하여서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 결과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애굽도 너무도 무력하게, 이 애굽을 의지하면 뭔가 될 것 같았지만 너무도 무력하게 아수르에게 멸망 당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그들과 동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 민족은 절대로 너희들을 도울 수 없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긴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보물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그 가는 길이 어떠하느냐? 오늘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악한 짐승들이 있고 무서운 불뱀들이 있고 이런 위험한 상황을 돌파하면서까지 보물을 싣고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면 하나님을 좀 의지하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사신을 대동을 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보물을 싣고 그 무서운 네겝 광야를 지나면서 이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땅을 지나면서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정이었으면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지,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을 치지,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애굽의 도움은 헛될 것이고 그리고 무익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야곱의 부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아주 그 무서운 괴물, 바다의 괴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가만히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괴물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괴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물에 불과한 그 애굽을 의지함으로 너희들이 그 수치를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백성에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한 내용을 이제는 아예 글로 써라. 글로 써서 그들에게 보여줘라. 말을 해도 안 들으니 이제는 한 번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니 이제는 글로 써서 그들에게 말을 해라. 그리고 또 이 책에 써서 그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후세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해라라고 8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패역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땅이 나라가 망하고 정말로 이 패역해서 멸망으로 이르는 이제 징조들을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패역한 백성이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하나의 징조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건데 어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하지 못할 때 일어나 가지고 너희들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돌이켜야 된다 하면서 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좀 강하게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얘기만 해줘, 좋은 얘기만 해줘. 선지자들아, 너희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만 해줘, 평안의 말만 해줘. 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거슬리는 그런 책망의 말만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그 특별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우치고 이런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싫어하고 우리들에게 좋은 말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파멸로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정말로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제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분의 얘기를 우리 앞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인가.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교회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기만 하면 정말로 보통 때보다도 몇 배 이상의 악한 댓글을 달고 있죠. 그래서 아마 언론들이 그것에 재미 들어가지고 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더 쓰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를 비판하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악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교자도 듣기 싫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도 듣기 싫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12절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그리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바로 그 죄악이 너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의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 얻는 길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너무도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고 어찌하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것을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위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우리는 뭔가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한켠에 가장 기본적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조용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또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 그 인내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그런 몸부림과 그런 열정을 쏟는 것은 한편으로 하지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의 말씀, 이런 위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는 좋은 말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앞에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팍하고 폐역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속성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듣지 않을까? 반드시 우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만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죄악의 본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 빨리 돌아오고 빨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로 인해 다 무너지고 건강도 잃고 내 모든 것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야 굳이 이렇게 돌아올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모든 것 다 잃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더 이상 우리가 망가뜨려지고 더욱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시기의 위기를 우리가 직면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깨어남과 우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처해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그러하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